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추수감사절 앞둔 두 주 새벽 예배의 첫째 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축복의 예배입니다. 오늘 한 5일 동안 지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고 이 특별한 새벽 예배의 마지막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다음 주에 새롭게 출발하는 특별한 새벽 예배의 큰 은혜와 은총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읽어도 또 다르고 오늘 읽어도 또 다르고 아침에 읽어도 또 다르고 저녁에 읽어도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선포되면 무슨 말씀이 되게 하실까요?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주시는, 아니면 이 땅에 모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레마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박국 선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살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늘 하나님 앞에 되새겨봐야 될 말씀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천국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떠나고 때로 교회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크리스천들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 처절한 삶의 마지막 경황 속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믿음으로 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구도 내 믿음을 흔들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요, 잘 나오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잖아요. 누가 우리를 흔들게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에 목매어져서 그 사랑에 묶인 바 되어져서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할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도 나고 안 나고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절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되죠.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까? 말로 따져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 맞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에, 이 땅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는 것이 불의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속에도 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벌어지는 모든 것에는 누구의 섭리가 있다? 확신합니까? 우리는 사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섭리를 보니까 우리가 볼 땐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숨기고 계시는, 미리 보고 계시는 계획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 침묵하십니까? 왜 저 사람이 저 불의한 자가 나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한 것 같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인정하는 그 때가 올 거야. 하나님이 그러려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인정받으심이 온 세계에 임할 때가 올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의 마음속에 다른 것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사람이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떤 문제가 빠지게 되면 이것저것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할 때 됩니다. 하나님이 이외의 것을 붙잡는 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우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질투하는 게 뭐라고요? 내 마음에 무엇을 두는 것,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지금 날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극한의 처지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네 번째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부응하게 해주십시오. 기억하시죠? 이건 평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숨겨놓았던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것을 꼭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 붙잡고 서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뚜껑이 열리고 포장이 뜯겨지고 박스가 벗겨지는 그날,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어. 그 간증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소식이 나옵니까? 지금 내 눈에 내 상황에, 이 상황에 전쟁이 나든 전쟁의 위기 속에 빠지든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난 이제 하나만 가지고 기뻐하겠다.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감사와 기도와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궁무진하시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궁무진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내 머리에서 생각해서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혹시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했던 내 머릿속의 결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을 기억하십니까? 6절로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악인이 뭐고 불의한 자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생각이 따로 노는 거죠. 하나님과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따르고 내가 옳다고 말하는 거죠.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야훼께로 돌아오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께로 돌아오라. 뭐가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돌아와야죠. 생각이 돌아와야 돼요. 중심이 돌아와야 돼요. 가치가 돌아와야 돼요. 목적이 돌아와야 돼요. 심령이 돌아와야 돼요. 방향이 돌아와야 돼요. 내 모든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여겨요? 긍휼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기분이 그랬고 감정이 그렇고 내 판단이 그렇고 그때는 내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었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했어요. 뜻을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누구든지 70번에 7번씩이라도, 아니 그 이상이라도 어떻게 하세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포용하고 긍휼히 여겨주는, 이 긍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그리고 천국 갈 때 얼마 주고 가요? 은혜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도 못 맞출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은혜로 하나 주시면 비로소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9절에 보면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절 넘어갈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계속 갑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면 왜 비가 오지? 짜증날 때도 있고요. 오늘 세차했는데 비가 온다. 난 되는 일이 없어.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괜히 세차 타령할 때도 있고요. 왜 비가 오는지, 오늘 야외에 가야 되는데, 체육대회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이런 일정인데 왜 비가 오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탓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비도 생각이 있어요. 비는 왜 내릴까요? 땅을 적시려고 내리는 거예요. 맨칼 없이 땅을 왜 적실까요? 땅 속에서 비를 기다리는 존재들이 있어요. 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비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문득 묵상하면서 요즘은 제가 이제 노트를 하나 만들어 자꾸 글을 써요. 제가 원래는 제가 신이 되고 싶었거든요. 표정이 조금 설마 그런 표정인데, 원래는 제가 국문학이나 영문학 쪽에서 이제 시를 쓰고 싶었고 나름 시도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나니까 이 영성이 지배를 받으면은요, 감성이 안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사실상 예전에는 조크도 못했어요. 뭐 다른 예화도 못 들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하고 말씀으로 끝나고 말았었어요.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을 보여주며 눈물과 그리고 아픔과 그런 그 심령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감성을 알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알아야 그 감정 속에 하나님의 감정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텍스트와 컨텍스트라고 말하는데, 마치 상황은 신문이라면 본문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시에 다시 감성이 열렸어요. 여전히 비웃고 계시는 건 아시겠네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묵상은 뭐냐면, 예전에 어느 책의 제목이 비를 기다리는 달팽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달팽이가 왜 비를 기다릴까? 달팽이는 비를 왜 기다릴까요? 살라고 기다리죠. 달팽이는 몸이 촉촉하죠. 달팽이 기름으로 얼굴에도 바르면 뭐 그렇게 피부에 좋다고 달팽이가 전부 지금 뭐 전사할 때 아주 전멸할 따름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다 잡아다가 얼굴에다 문댄다니까요. 그러니까 달팽이 존재는요, 몸에 수분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삐쩍삐쩍 말라져. 가다가 보니까 달팽이 집이 비어 있는 걸 보면 비를 만나지 못한 달팽이가 거기서 말라 죽었거나 그래서 바람에 흩어져 버려서 빈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달팽이는 비를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살려고. 아프리카 TV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아프리카 코끼리는 뭘 기다릴까요? 어마어마한 비를 기다려요. 아니, 코끼리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기다려요. 건기가 돼버리면요, 그 물이 말라지면 난리가 나요. 살아남지를 뭐 새끼들은 다 죽어버려요. 코끼리는 비를 기다려요. 그래도 힘이 있어서 발로 땅을 팝니다. 그러면 물이 나와요. 코끼리가 파야 돼. 그걸 먹고 버티면 다른 동물도 먹어요. 그러나 어느 날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와. 그러면 뭐 할까요? 하루 종일 어디만 쳐다볼까요? 하늘만 쳐다봐. 그들은 그 하늘에 내리는 비 한 방울을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 정도 심정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절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절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기독교 채널 5개 아무데나 돌려도 그냥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가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이 뭐 기독교 라디오 방송만 들어도 말씀, 큐티, 묵상, 찬양이 그냥 폭포수처럼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이런 풍요 속에서 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더 메말라 가나요? 더 마음속에 더 아주 삭막해 가나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은혜의 비가 내려와서 나를 적셔야, 내 심령이 적셔야 말씀 한마디에 뭉클하고 찬양 한마디에 뭉클해지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생명 살리려고 하는 것이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비 한 방울이 목숨과 같고 피와 같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생각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생각이 전부 다가 아니라,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지금 과정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 그 계획을 위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게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죠. 왜? 우리도 하나님의 수를 다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두수 세수를 본다면 하나님은 30수, 50수, 600수, 700수를 앞에 놓고 가신다면 감히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지막 결론에 와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아마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러 남의 나라가 그 유대를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은 정확한 수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믿음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조차도 하늘부터 내려서 그리로 절대로 그냥 되돌아가지 않는다. 무의미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땅을 적신다. 생명을 살린다. 그리고 소출이 나게 한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무엇을 줄까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허공을 치고 돌아다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 말씀이 선포되면 비가 내린 걸 받아들이는 땅에 소출이 생기는 것처럼,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리는 심령마다 뭐가 나요? 생명이 살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지고 뜻이 알려져서 그 생명이 살고 영이 살고 삶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치 건조한 스펀지가 그 물 한 방울을 빨아들이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기울이는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적셔낼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며 내가 보낸 일이 어떻게 돼요? 형통해야 돼. 신앙이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사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이 벌어나지? 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세계에 이런 일이 벌어나지? 우리가 계산이 안 돼요. 우리가 수를 놓을 수가 없어요. 예측이 안 돼요. 우리 지나온 삶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아마 이럴지도 몰라.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지금 내가 예측하지 못하지만 이 눈물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할 것이고 이 아픔이 변하여 나로 강하게 할 것이며 이 과정이 변하여 마침내 나로 교육과 훈련시켜서 더 단단하게 할 것이고 더 깊어지게 할 것이고 더 넓게 할 것이고 더 든든한 영적인 소화력을 주어서 웬만한 것처럼 꾹꾹 삼키고도 요동하지도 않는 소화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12절 13절을 봅니다. 그 다음 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든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어떻게 돼요?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무엇을 칠 것이다?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영영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어떤 고백이 나와요? 이제 비로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할렐루야가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갈대아 민족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온몸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자 바벨론이죠,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려야 돼.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나에게 환난이 다가와요. 진노가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쁘게 바꾸려고 다가오는 그 경고가 있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그러나 이것은 지나간다. 이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변화시키는 것이다. 복 있게 하는 것이다. 이 풍랑 속에서도 반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는다. 흔들리지 마라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마라 내 마음아. 흔들리지 마라 내 믿음아. 흔들리지 마라 내 직분아, 사명아. 그걸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뻔히 지금 나에게 시련이 왔어요. 시련이 지나가요. 고통이 지나가요. 아픔이 지나가요. 눈물이 지나가요. 흔들리고 싶어요. 흔들릴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말아라. 왜? 곧 하나님의 구원이 다가온다. 이걸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는데 선지자만 알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거기서 흔들리는 자기 마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속이 썩는 것 같아요. 뼈가 들어와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흔들리고 떨려요. 그러나 그 다음 절을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비록, 여기서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하박국 3장 17절을 너무 좋아해요. 이따가 찬양도 부를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냥 이 찬양만, 이 구절만 딸랑 부르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이 찬양과 이 구절에 대한, 조금 쉽게 좀 어렵게 얘기하면 모독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겪고 환란이 지금 지나고 있음에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환란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서운하잖아요. 포도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감나무에 소출도 못했어요. 밭에 나가보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에 가보니까 양도 없어요. 외양간엔 송아지 한 마리도 없어요. 어떡할까요?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이게 뭐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소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 포도나무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 감람나무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뭐 그냥 세상 사람 볼 때에 뭐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기뻐할 상황은 지금 이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왜? 이 상황을 뒤집어 놓을 분은 하나님, 이 환난을 이겨내게 하실 분은 하나님, 내 처지를 바꿔놓으실 분도 하나님. 내 몸에 여전히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지나간다. 이것은 떠나간다. 그걸 떠나가기까지, 지나가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할 거예요? 기뻐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성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없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훈련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눈물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떨리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풍성해서 감사합니다. 감사죠. 그러나 더 절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연단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 신앙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멸 속에서 견뎌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연약함 속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떠나는데 그 자리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데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내 통장에 돈이 없고 내 상황 처지가 여러 가지 힘든데, 아이는 아프고 상황은 힘든데 정말 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19절이죠.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이 처절하고 절박한 고백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저녁 잔뜩 먹고 편안하게 누우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고백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디차게 홀로 벽을 향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보면서
하나님, 사면을 돌아봐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사슴처럼 연약하지만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노래는 지연할 수 없어. 이 하박국은요, 사실상 레위인으로 추정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하던, 옛날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섬기며 찬양하던 사람이거든요. 이 하박국은 늘 찬양을 하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귀하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됐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고백할 만하신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안 하시는 분이 한번 딱 제 레이더에 걸렸어요. 쉽지 않아요. 이해해요.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눈물로 이 고백을 다시 읽으시다가 뭉클거리며 하나님, 이게 내 고백이군요. 그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